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했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깨닫고 가슴판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19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용의자 데렉 쇼빈 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 5월 25일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이죠. 당시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린 채로 제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옆에 있던 행인들도 경찰에게 숨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데렉 쇼빈은 계속해서 무릎으로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렀으며 결국 이로 말미암아 플로이드는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 전역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구호 아래 정의와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그런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한인 여성 4명 등 아시아인 6명을 포함하여 8명이 사망한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또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인 혐오와 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아시아인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에이시언 라이브스 매터라는 그런 구호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또한 1964년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민권법이 제정이 되었으며 또 2009년에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이 미국에서 탄생하였지만 지금도 이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인가요? 사실 한국도 보면은 백인에 대하여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아프리카, 또 아시아, 또 중동 국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차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권인 필리핀, 베트남, 또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더 심하게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한국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산다는 그런 우월감과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차별이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갑질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고 처참히 짓밟는 그런 행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인간끼리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실 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눈에는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며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증오하며 혐오하는 모습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사회 안에서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 즉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여 죽었던 때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은 지금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할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 의하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유대인이요,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그러기에 이방인들을 몹시 경멸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의 화목, 즉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뱀을 밟아서 죽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이방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방인, 또 하나의 죄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고 양자 간에는 미국 멕시코 국경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이 존재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넓은 개방된 그런 마당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도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이 내부 뜰과 이방인의 뜰, 이 사이에는 이 둘을 갈라놓는 높은 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돌담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명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1871년 이러한 금령을 새긴 명판 중 하나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성전을 둘러싼 이 담장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전 뜰에 있는 그 돌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또 율법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전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버림받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요, 참된 소망도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하나됨을 가로막았던 율법을 폐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19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는 전에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왓슨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무엇보다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진정 변화가 있는가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뜨린 그 담을 아직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담이 허물어졌기는 하지만 그 허물어진 그 자리에 또다시 새로운 담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는 말하지만 여전히 성도 간에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담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 차별하며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왓슨은 우리 자신의 제자도를 돌이켜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열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 열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서로 진정 열려져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비드 왓슨의 제자도와 보네포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길을 함께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왓슨은 참된 교제의 기본을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그의 긍휼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야말로 가장 낮은 장소이며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가 충만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부족하고 의롭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가면을 쓰고 서로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인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데이비드 왓슨은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는 서로를 의로운 성자가 아닌 죄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짐짓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교제 안에는 죄인이 가까이 갈 틈이 없다. 너무 영적이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분위기에서는
누구든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과 판단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서로에게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손주 장로님께서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여 명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곡하며 회개를 하였죠. 그리고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는 평양의 모든 교회와 모든 미션 스쿨로 퍼져나가게 되었고요. 또 그들의 삶의 영역에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전에는 남녀와 반상, 즉 양반과 상민이 예배당 안에서 따로 떨어져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점차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 서로 차별 없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아야 할 똑같은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하였던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의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실제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특히 여러 개의 교단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당시 20만 명이었던 성도가 100만 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모두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에 나아가 그곳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공동체 중심에 설 때에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할 때에 이 취한다는 그런 단어는 강탈하다, 잡다, 움켜쥐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꽉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고 할 때 이 비운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로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낮아지셨다는 케노시스 이론, 즉 자기 비하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런 본질과 신성은 그대로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며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길까지 나아가십니까?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는 죄인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결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서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 자리를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에 대하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겸손은 낮아짐 자체가, 겸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과 겸손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겸손 그 자체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상대방을 높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그 자체로, 겸손한 마음 그 자체로 자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겸손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하여 또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낮아심과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었지만 예수께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인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참된 낮아짐과 참된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섬김의 삶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의 책들 중에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보네포 목사님께서 핑켄발드에서 목사 후보생들, 즉 신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특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4번째 장의 주제가 섬김입니다. 이에 그 내용 중 4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은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섬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에 다른 사람이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사람이 눈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때에도 입을 열어 말하고요. 듣는다 할지라도 귀를 반만 열어놓고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면 귀를 반만 열어놓으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성스럽게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네퍼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로 들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어찌 상대방을 섬기며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말없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섬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섬김은요, 돕는 섬김입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이 자신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보네퍼는 그것은 대체로 자기 자신의 일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날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나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능력들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을 향하여 수도승들이 복종에 서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자신들의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의 삶은 이렇게 서약하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형제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함을 보네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십자가의 자발적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돕는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서로 짐을 지는 섬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통하여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참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짐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시험이나 인생의 좌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거나 영적으로 억압하려는 그러한 적대 세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게 세상에서는 이러한 짐을 만나게 되면 그 짐을 피하고 거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섬김은 말씀의 봉사입니다. 사실 상대방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용납하고 그 짐을 져주는 것이 궁극적인 섬김의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네퍼는 만일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에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책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상대방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어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히 자신을 낮추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의 말은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상대방을 위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이는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자비요, 섬김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말씀을 막으면 죄 있는 형제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건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낮춤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죠.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 와스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불가항력적으로 서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시고 매일매일 서로의 섬김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성만찬과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모임에는 뛰어난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형제들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나의 가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섬김, 돕는 섬김, 서로 짐을 지는 섬김, 말씀의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환우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백신의 원활한 공급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 재개될 대면 예배 준비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입양아 후원 어린이들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화합의 사회를 위하여, 화산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섬나라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을 위하여, 폭력, 코로나19, 홍수,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동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기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참된 사랑과 섬김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예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른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온전히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신 가운데에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낭만과 절망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